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정말 잘 되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민님. 이야, 역시 언제나 들어도 이 목소리가 좀 아까워요. 가찬이십니다. 이 목소리는 어디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야 돼요. 졸비에 나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제 채널 말고 더 뭔가 거대한 그런 플랫폼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라도 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휴휴님, 또 휴희경님이라고도 불리는 그분이신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저도 잠깐 등장을 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이고,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네. 원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도원일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우리 또 휴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예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그냥 짧게 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귀신도 좀 등장을 하고, 이게 귀신 이야기인지 현실 공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섭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 신인가, 이런 쪽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점은 90년대 후반이고, 장소는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야기인데, 먼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께서 일단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머니 형제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친척들까지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귀신, 그러니까 흔히 마귀라고 저희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저를 3년 만에 낳으셨는데,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도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목사님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를 해서 저를 낳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뭐 새벽 기도부터 교회도 이제 막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는 붙어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사이도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닮은 부분도 꽤 있었고, 어떤 부분이 닮았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뭐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단위로 같은 꿈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시에 계속 꿨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흰 옷을 입고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자, 인사까지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꿈까지 꾸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물론 꿈이라는 게 무의식이 수면 중에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꿈으로 많이 맞추셨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어머니가 어떤 기도원장을 만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이야기 흐름상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제였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종교를 좀 배제를 하고, 그죠?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을 다니시게 됐어요. 기도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위치가 이제 외진 곳, 아니면 뭐 산속,
이런 곳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번화가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때부터 기도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기도원으로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기도원이 정말 밑에 있는 그 지방으로 뜬금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당시 이제 들었던 걸 기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응답을 해주셨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예. 근데 이사를 가려면 짐을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원에 가서 짐 싸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갔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원장방에 들어가서 싸다만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위에는 어떤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보여가지고 이제 쓱 봤는데 기독교라는 종교하고는 좀 뭔가 이질적인 기분이 드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나 그때 당시에 그 기도원 이사 갈 때 짐 정리 도와주러 갔다가 원장 방에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물건을 봤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참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어머니 시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0년도 중반에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전역을 하시고 작게나마 어머니하고 이제 사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결국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택시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고 저하고 동생은 계속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도 이제 많아지고 그냥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이런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이제 일도 하시고 뭔가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활고에 너무 피폐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좀 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더 힘드셨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 뭐 현실적인 답변보다는 그냥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밖에는 못 들으셨대요. 뭐 헌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뭐 이런 내용만 듣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좀 염증이 생기셨고 그 교회를 몇 번 옮기시면서 옮긴 교회마다 다 같은 말을 하더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셨대요. 심적으로도 약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기도원 간판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대요. 네. 기도원이 2층이었는데 올라가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꺼리칙한 기분도 좀 있었고 가봤더니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자 이 사람이 이제 원장이었고 제 또래 되는 딸 1명 그리고 그 원장의 고모님이 이렇게 3명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원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아직 이제 경계심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진짜 한참 우셨대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것 같았고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밤 늦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몇 년간 힘들어졌었던 그런 생활들, 현재 상황 이런 이야기까지 쫙 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장이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본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경계심도 확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해지더래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 그 원장이 어머니한테
시간 날 때 언제든지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 봤대요. 가니까 그 원장이 어떤 남자를 자리에 눕혀놓고 배를 꾹꾹 누르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머니 그 본인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질적인 모습들이 있더래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원장이 이 남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게 기도를 하면서 윽, 윽 이런 소리를 내면서 트랩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 말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남자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배를 꾹꾹 누르면서 트름만 계속 하더래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았는데, 그 원장이 갑자기 그 남자 배를 주먹으로 막 내려치면서 이 마귀새 썩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입에서 거품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 남자를 막 못 움직이게 붙잡고 기도를 막 하다가 마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옆에 서 있으니까 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남자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쫓아냈다고. 이렇게 계속 치료 좀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귀신이나 마귀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고만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지, 눈에 보인다거나 쉬운 말로 뭐 비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자매님 집에 아들 2명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그 전날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하나님 옆에서 다 알려주세요. 그 큰아들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기도해서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럼요. 그 큰아들 어릴 때 크게 다쳐서 죽을 뻔했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막 떨리더래요.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무섭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그 원장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씩 미소를 짓다가, 큰아들 왜 다친지 아세요? 아들한테 듣는 말 없어지죠. 근데 당연히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요? 하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크게 다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었냐면은, 그냥 뭐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원장 말을 그 자리에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어서 하는 말이, 그 큰아들이 그런 길로 안 가면 다음번에 진짜 데리고 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자매님도 귀신이 안에 득실득실하다. 자매님도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까 그 남자처럼 그 기도원에서 누워가지고 원장한테 귀신 쫓는 기도를 그렇게 받았대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원장이 어머니 몸 안 좋은 것을 정말 귀신같이 맞췄대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무릎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 원장이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혹시 무릎 아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나도 그 부분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 가슴에도 떠올라요. 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얘가 지금 가슴이 너무 꽉 막혀 오는 거 보니까 자매님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이 맞더래요. 당시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알던 어떤 사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추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고 정말 그런 게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자매님도 저처럼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저한테 기도로 치료받고 기도 많이 하면은 저처럼 귀신 쫓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얼떨결에 그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까지 알던 그런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한편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본인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해주니까 한편으로 또 신뢰가 또 가더래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도 못 내고 이제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이 인사도 안 받은 교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비참했대요, 스스로 느끼시기에. 근데 이제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본인도 받아주고 뭔가 이제 안아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심적으로 아마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원을 교회 대신 다닌 게 몇 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원장이 어머니한테 한날은 그러시더래요. 이제 자매님 치료는 다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마음속에 있는 뭐 원망, 미움 이런 거 다 귀신들하고 같이 쫓아냈고 이제 자매님 큰아들 차례네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릎이 괜찮아졌대요. 아픈 증상도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말에 이제 신뢰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아들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럴 때는 그 원장이 자매님 큰아들 예전에 그 사고 나서 지금 후유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또 너무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점 때 말씀드린 제가 다친 그 사건 이후에 얼굴이 이제 마비가 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던 후유증이 뭐냐면 제가 왼쪽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걸 그 원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면서 왼쪽 눈에 눈물이 왜 안 나오는지 아냐고. 그 귀신이 왼쪽 눈 그걸 막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원장한테 데려갔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잠깐 제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그 원장한테 가보니까 원장이 제 얼굴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서 치료합시다. 누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제 눈을 싹 덮더니 이러면서 트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확 떼더니 큰아들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된다. 당장 금식기도 시켜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3일 동안 물 빼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강제적으로 제가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배고프다 미치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힘들게 이제 금식을 3일을 했는데 딱 끝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이고 다시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왔어요. 네. 가서 이제 금식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잠깐 이렇게 있다가 진짜 금식했네. 아무것도 안 먹었네.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니 저를 눕혀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손으로 제 눈을 딱 덮더니 막 이러면서 또 트리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저는 누워가지고 뭐 집중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옆에서 어머니도 같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시고 계셨고 어느 순간 이제 원장이 손을 탁 떼더니 됐네요. 귀신 쫓아냈어요. 이제 눈 떠봐. 제가 이제 눈을 딱 떠서 원장 얼굴을 보니까 원장 왼쪽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눈에도 눈물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왼쪽 눈에서 저는 눈물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눈에 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왼쪽에서 이제 눈물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원장이 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도 나처럼 언젠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너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가.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다시 어머니 시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그 일까지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기도원에서 참 기도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었대요.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다녔는데 한 2년 정도 됐을까?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이미 이제 그 원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쌓여져 있었던 그 상태이지만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머리랑 가슴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나더래요.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일단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펴놓고는 있는데 항상 귀신 쫓는 얘기, 이걸로 시작해서 질병 치료, 그리고 귀신 얘기로 마무리가 됐고. 근데 이제 원장 본인은 본인 이제 목사이면서 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 원장이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기도원에 원장님 그 고모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갖고 열이 펄펄 나는데 이거는 귀신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고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기도만 계속 시켰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잡아두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그 고모가 원래 병원을 가더래요.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원장이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약봉지를 발견하고 막 노발대발 막 성질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고모도 일주일간 금식을 시켰대요. 병원 간 것도 귀신 들려서 간 거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귀신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를 이제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원장의 과거예요. 아무도 이 원장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이 원장 말로는 예전에 이제 뭐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딸을 본인이 데리고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이제 안 좋게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몇 시간을 귀자리에서 막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보통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이 계속 가던 와중에 네.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어머니가 이제 한날은 도저히 이상해서 당분간 기도원은 좀 가지 말아보자 이 생각을 하고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원장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매님한테도 능력을 내려주신다고 했다. 지금 나랑 같이 기도원으로 잠깐 가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대요. 나서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저랑 같이 귀신을 좀 쫓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단 기도 먼저 해드릴게요. 누워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누우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부터 치료할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어머니가 했던 생각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의심하는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어머니 속으로 이거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이러면서 같이 누운 채로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렇게 20분 정도 기도를 딱 하고 원장이 이제 어머니를 일으켜서 앉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을 쑥 둘러봤는데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벌레처럼 가닥을 미친 듯이 기어가지고 기도원 밖으로 막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장이 자 이제 보이시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사명자의 길을 걸으시면 된다고.
이제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쑥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그 원장처럼 으프 하면서 트림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같은 거를 보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걷는 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대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원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직접 귀신을 한번 쫓아보라고. 그래서 아파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를 불러갖고 직접 기도해서 치료해보라고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떤 부부가 기도원에 왔대요. 그때도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어머니가 딱 봤는데 보자마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허리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 얼마 전에 허리 수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가슴에서.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입을 못 다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빌려갖고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이 옆에 있다가 그 남자한테 지금 당신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머니도 보이더래요. 그 남자 안에서 눈, 코, 입 이런 데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보인 게 뭐냐면 그 원장이 트림할 때 으프 할 때마다 입에서 검은 액체가 밑으로 분수하듯이 막 쫙 쏟아지더래요. 엄청 끈적해 보이는 액체가 으프 할 때마다 쫙쫙 하고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트림을 할 때도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그 원장은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 근데 이때부터는 저는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절 딱 보자마자 머리를 부여잡고 아우 머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제 행적을 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저도 어머니가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딸이 몰래 담배 핀 것도 맞춰가지고 강제로 막 금식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야, 이거 뭐냐, 진짜? 그 원장하고 어머니가 다를 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어머니가 그 기도원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또 생겨요. 왜냐하면 이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원 운영 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전도사님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냐. 그 돈으로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대화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대요. 어머니 입장은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본인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교회나 기도원 이런 데서는 또 기도만 하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만 하는 게 맞는지 일을 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뭔가 강하게 그 원장한테 거부감이 막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그 기도원에 한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가 한 명 찾아왔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불쌍한 분이세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데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는 도망갔고 예. 자라면서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장기간 주기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여자분이 집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떠돌다가 안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하던 곳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렇게 정처 없이 흐르다가 이 기도원에까지 온 거예요. 재워달라고 이제 오니까 원장이 그 여자를 보더니 안 받아준다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나 돈이 있다고 하면서 통장을 딱 보여주더래요.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 원장이 통장을 딱 봤더니 안에 얼마 있는지 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통장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래요.
넣으면서 지금 이 통장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관하고 너를 거두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그 여자를 기도원에서 지내게 하고 그 여자 통장이나 도장 이런 걸 다 가져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자마자 어머니 이제 옆에서 정신이 확 깨더래요. 결국 나도 이 꼴 나겠구나. 내가 뭐 한다고 여기 붙어 있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당장 박차고 나가기에는 이 원장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 집이 어려웠고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답을 찾고 싶었던 건데 본인이 이제 그 순간에는 너무 멍청하고 힘들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했구나. 여기까지 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때서야 막 들더래요. 그때부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그 기도원에서 다른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분도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외아들을 잃었대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다가 왠지 모르게 어머니랑 단둘이 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 모습이 어머니 느낌에는 싫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그 원장은 단둘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참에 어떻게 알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대요. 그렇게 몇 주가 이제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정말 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 뭐 기도원 이런 데서 부흥회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 일정이 생겨서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기도원도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한테 오더래요. 와가지고 어차피 이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 차 타고 같이 가시다고. 그러면 저희 고맙죠.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단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차 안에서 운전을 쫙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제가 여기서 꼭 당신만은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여기 기도원 내가 봤을 때 이 원장이라는 사람 목사도 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못 느꼈냐고 예배 드릴 때 성경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순 귀신 얘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에도 전도사가 하는 말이 다 맞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원래 목사님 딸이었고 이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께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슴으로는 맞다 하는데 우리가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잘 현실적으로 말씀 잘 해주신다. 그래서 혹시 나도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냐? 다닐 수 있냐? 하니까 다닐 수 있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연락처하고 목사님 연락처를 주시더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도 안 나갔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게 정말 가는 게 옮기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제 막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원에서 나와갖고 교회를 옮기는 게 잘못된 길이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정말 꿈에 나왔대요. 꿈에 어머니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러고 나서 꿈을 탁 깼는데 이거 진짜 옮기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옮기려던 그 교회를 안 나가셨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꿈을 또 꿨대요. 꿈에 그 괴롭히는 목사님이 또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원장의 모습이었대요. 그 기도 원장의 모습. 어? 그러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봤는데 원장의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원장이네? 그래서 옷을 봤는데 입고 있는 옷이 무당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복을 입고 있는 원장 팔 다리에 줄이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뒤에서
목 위로 없는 어떤 귀신이 그 줄을 막 당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줄을 감아가지고 또 다른 줄을 들고 어머니한테 걸려고 다가오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확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스스로한테 이제 말을 걸었던 게 야, 너 꿈을 믿냐? 사람을 믿냐? 성경을 믿냐? 어머니는 속으로 나는 성경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을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나한테 기도만 하라고 하더라. 이게 맞냐? 이거부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냐? 택시를 한다. 그러면 아내도 일을 해야 된다. 남편 혼자 택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본인도 일을 해서 남편의 짐을 덜어주는 게 부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현실적으로 조언이 마음에 왔고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답을 내렸던 그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부터 일을 하셨고 성경 공부는 그 목사님 만나서 하셨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원래 다녔던 기도는 안 갔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 그 원장이 전화가 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큰일 난 것 같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원장이 아마 눈치를 챘었던 것 같다. 내가 떠나려고 했던 거를. 근데 그거를 못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막 계속 밀어냈대요. 안 간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왔던 30대 그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장이 돈을 안 준대요. 그 통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뺏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나랑 같이 원장을 설득하든 그 돈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서 못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럼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원장하고 너무 엮이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나는 이제 그 여자하고는 엮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민을 했대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계속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원장의 딸하고 제가 많이 친해가지고 그 딸하고 놀려고 저는 계속 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 원장이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돈 뺏긴 그 여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 이거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다. 돈 달라. 계속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그 원장에 대한 치부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원장이 알자마자 어머니를 더 이상 잡지 않았대요. 오히려 짐을 싸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거라고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원장에 대한 소식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그 원장하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안 없어지더래요. 지나가던 사람, 뭐 알고 있는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안 좋은 것이 네. 어머니한테 계속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날 이제 어머니가 TV를 보셨는데 무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를 완전히 이제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맞추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네. 어머니가 처음에 원장하고 대화를 할 때 들었던 얘기하고 같더래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파. 아, 맞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이런 감정이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 이 사람 무당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애써 무시를 했대요.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더래요. 예. 근데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도 아직까지 그거는 가슴이 아프시대요. 그것 빼고는 다 없어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사할 때 원장 방에서 봤던 그 박스 안에 있던 예. 그게 뭐였냐면 전 처음에 그게 한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무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도 방울이 있었고 무구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그 이름이 네. 다 같은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각자에게 다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가져와 봤어요. 야, 이건 너무 미스테리하고 기괴한데, 이거 진짜. 예. 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요, 정상적인 기도원 혹은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 비하는 안 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유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무당이,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무당이 사람을 그렇게 홀려먹고, 뭔가 사기를 치고 그러려면, 그냥 무당으로 했어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경우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당이었을 수도 있고 무당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당이었는데 본인이 신이 뭐 빠져나갔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같은 거를 같은 쪽에 일을 하려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뭐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예측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정말 희한한 일이다. 진짜 뭘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기독교 쪽에서의 사이비면 그쪽으로 사이비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끌어내는데 무당 쪽 나쁜 사이비면 무당 쪽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이상한 콜라보가 되어 있네, 이게. 그렇죠.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능력을 어머니께서 계속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무시하기에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차츰차츰 없어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거는 영상이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휴휴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어머니께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래도 휴휴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죠. 네, 뭐. 아유 힘내시고 대한민국 아버지들 전부 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말은 좀 열린 결말로 끝이 났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춘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또 섬뜩한 공포로 몰아넣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춘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춘화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춘화예요. 이 이야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던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 오는 날.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이 일이 있을 때 당시에도 혹시 제가 전에 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염주하고 오방색 놀이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일이 있었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살던 동네는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 계곡 반대편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산 중간쯤 산을 깎아서 만든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문을 닫은 지는 5년 정도가 됐고 네. 폐가처럼 변해서 친구들과 같이 그 기도원에 담력을 체험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한 총 4명이서 그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오르면서 그 기도원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산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듯한 말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갔죠. 한 30-40분 정도 걸었나? 산 중턱에 되게 큰 기도원이 저희 앞에 딱 나타났고 저와 제 친구들은 기도원으로 들어갔죠. 기도원 입구가 작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네.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상담실이 있었고 그 상담실 왼쪽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창고 앞에 계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문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을 보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또가 쭉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었는데 맨 안쪽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있죠. 그게 벽면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박혀있는 바로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었고 거긴 원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원장실 안에는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고 저와 제 친구들은 하나씩 찢어져서 한 명은 1층, 한 명은 2층, 한 명은 3층, 한 명은 지하 이렇게 둘러보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디스코드 통화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통화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엔 시시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거나 하면 각자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재밌게 기도원을 탐색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운 나쁘게 제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지하를 맡게 됐고 1층을 둘러보기로 한 친구는 A, 2층은 B, 3층은 C라고 할게요. 각자 찢어져서 B하고 C는 계단을 올라갔고 A는 1층을 둘러보기로 하고 각자 갈 길을 갔죠. 그리고 저는 지하로 가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층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어서 이걸 뜯어낼까 싶다가도 그렇게까지 하긴 싫고 저도 또 무서워서 A부터 차례대로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여기 지하에 문 잠겨 있어. 자물쇠 걸려 있어서 열 수 없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니까 A는 아 그래? 그럼 1층으로 와. 같이 있다가 애들 만나자. 그래서 알겠어 라고 대답했고 B한테도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A랑 1층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둘러보면서 이러니까 B는 뭐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A하고 B한테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제 C의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예. A랑 같이 1층 둘러보고 있을게 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아무 말 없어? 뭔 일 있어? 계속 불러봐도 대답이 없길래 A하고 B한테 C 디스코드 방 들어가서 똑같이 얘기해줬는데 얘 아무런 말이 없는데 우리 그냥 다같이 3층에서 만나서 C를 찾아보자 얘기를 하고 저희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만나서 3층으로 다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가서 C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C가 있었던 3층은 완전 강당처럼 뻥 뚫린 곳이고 중앙에 원으로 무대처럼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방이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고시원처럼 되어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제 기억엔 왼쪽 방만 해도 311호까지 있었고 지그재그로 벽면마다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주변에 책장이 있고
중앙무대 반대편에도 똑같이 고시원 같은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C를 찾으면서 C의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계속 말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싶어서 이곳저곳 뒤져보다가 중앙무대 뒤편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뒤에 C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C를 업고 밖으로 당장 뛰어나와서 흔들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길래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C가 눈을 푹 뜨고 일어나서 얼른 나가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하면서 저희한테 다급하게 말을 하면서 산 밑으로 엄청 빠르게 뛰어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C를 보고 산 밑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려와서 밑에 도착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창백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3층에서 방 하나하나 뒤져보고 있을 때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 저긴 기도원이잖아. 근데 사진 속에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봤어.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너네가 올라오나 싶어서 계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너희가 안 보였어. 그래서 도망치듯 피아노 뒤에 숨었다가 기절한 것 같아. 저기 2번 다시 가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시를 끝으로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가 마무리돼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본 이야기를 시작해 드릴게요. 그때 폐기도원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저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어요. 비도 오고 이별의 아픔도 겪었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형님인 뚱뚱이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드려서 형님, 기분도 우울하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술 한잔 어떠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흔쾌히 그래 술 한잔 하자 하셔서 술을 마시러 갔죠. 무섭게 내리는 빗물을 뒤로 한 채 우산을 딱 쓰고 형님과 술을 마시기로 한 술집으로 가려고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반대편에 있는 산속, 정확하게는 그 기도원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기가 좀 약해지거나 몸이 좀 안 좋으면 되게 헛것을 자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가자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로 한 술집에서 형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헤어진 이야기도 풀고 하소연을 하다가 중간에 담배를 하나 태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술을 마셨던 곳에서 그 기도원이 있는 산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리 가깝진 않되 멀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진탕 마시고 집 가서 뻗어야겠다 하면서 술을 2차, 3차, 4차까지 마시고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숙취가 칠 듯이 몰려오고 토를 엄청 하면서 집에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기도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숙취가 사라져서 몸 상태가 괜찮아도 계속 신경이 쓰이길래 형님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형님, 저 땡땡 아파트 뒷산에 있는 폐기도원 어딘지 아세요? 거기 알지? 갑자기 거긴 왜? 형님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기도원에 온 신경이 쓸리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그래 뭐 알겠어 가자라고 하셔서 친구들과 그 기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찾아갔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보려고 그 형님과 6시가 되기도 전에 산 입구에서 만나서 형님과 같이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심하게 내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일기예보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서 우산을 챙겨놨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뚱뚱이 형님이 저한테 준호야 비도 많이 오는데 다음에 갈래? 라고 하시길래
형님 저 오늘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못 가시겠으면 저 혼자라도 갈게요. 라고 하니까 형님이 아니야 같이 가자 라고 하셔서 형님과 같이 길을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예. 산을 정신없이 오르다 보니 친구들과 갔을 때 못 봤던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 예. 폐기도원 오른쪽 뒤편에 작은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있고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창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과 폐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밖에선 비 내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고 비도 오고 폐기도원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가 왜 자꾸 이곳에 신경이 이렇게 집중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곳저곳 지하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지하를 제외한 모든 곳 3층부터 시작해서 2층, 1층 내려오면서 빠짐없이 형님과 둘이서 불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 원장실에 특이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원장실을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 봤는데 원장실 맨 안쪽 구석에 열쇠가 있더라고요. 열쇠들이. 어디가 어떤 열쇠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20개 조금 안 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그 열쇠가 있던 곳 바로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길래 나가려고 뒤를 딱 도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 이 기도원에서 잠긴 곳은 이 문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문 딱 2개밖에 없는데 두 곳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기도원에 자꾸 신경이 쏠리는 이유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열쇠를 꺼내서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열쇠를 돌려봐도 열리지가 않아서 그냥 부술까?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형님이 준하야 여기 열쇠 4개 더 있는데? 원장실 테이블 밑에 있는 서랍에 열쇠 4개, 카메라, 각종 폴더들이 쌓여 있어서 형님이 거기서 열쇠를 저한테 다 줬어요. 열쇠를 받아들고는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하다가 3번째쯤 열쇠를 딱 놓고 돌리는 순간 문이 철컥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창고같이 된 공간에 휠체어, 환자들이 눕는 병원 침대, 환자복, 각종 공구들, 그리고 뭐 수술기구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와,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기도원에서 환자복이랑 휠체어, 침대 같은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의문만을 남긴 채 뒤로 돌아서 밖으로 나간 뒤에 열쇠를 들고 계단으로 가서 지하로 내려간 뒤에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서 돌려보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자물쇠가 풀리고 문을 열어서 지하를 딱 봤더니 너무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뚱뚱이 형님이 그 안으로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들어가시는데 예. 그걸 보고 전 너무 당황해서 형님! 소리를 치면서 형님 뒤를 막 따라갔죠. 지하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핸드폰 후레쉬 불빛에만 의존한 채 형님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벽을 막 후레쉬로 보면서 찾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중 응급실이라고 써있는 굳게 잠겨있던 문을 발견하고 예. 뒷걸음질 치는데 형님과 툭 부딪혔어요. 응급실이라고 써있는 문 반대편에 문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형님을 보고는 드디어 찾았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빨리 나가요 저희.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형님 나가자고요 빨리. 아무 말이 없어요. 계속 나가자고 해도 아무런 말이 없길래 형님 옆으로 가서 형님이 바라보고 있는 문을 후레쉬로 비춰보니까 수술실, 관계자외 출입 금지. 그 문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막 뛰어갔죠. 근데 계단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 귀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큰일 났다. 경비 아저씨가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치. 그럴 수 경비 있어요. 아저씨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플래시로 계속 비추고 있었는데 발소리만 들릴 뿐 어떠한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쓱 쳐다봤는데 혹시 백내장 걸린 분들 눈 보신 적 있나요? 하얗죠. 그런 것처럼 이 형님 눈이 하얗게 변해서는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이렇게 되신 것도 너무 무서운데 터벅터벅 하는 발소리는 끊이질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도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꽉 붙잡고 염주와 놀이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꼭 쥐고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가 봤던 모습은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양쪽 눈을 가리는 붕대를 끼고 있고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걸어오고 있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예. 대략 20살 후반에서 30살 초반처럼 보이는 분이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거 사람 아니다. 그래서 바로 형님 손목을 잡고 뒤로 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침대가 한 개 있고 요강이 하나가 있고 병실같이 되어 있길래 그 안에서 숨어서 발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두 개의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발소리가 터벅터벅 빠르게 걷고 있고 다른 발소리 하나는 터벅터벅 굉장히 느리게 걷고 있고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병실 안에서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딱 들어봤는데 지하로 들어오는 문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중저음에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로 이걸 또 누가 해온 거야 하는 소리와 동시에 느린 발소리는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철컥철컥 이 소리가 들리고 그 옆방에서 철컥철컥 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전 형님 손목을 딱 붙잡고 지금 아니면 못 도망간다. 발소리도 안 들리니까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병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서 1층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학생 여기서 뭐해? 뒤를 돌아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앉아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께서 수술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러셔서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한 뒤 뒷걸음질을 치면서 점점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께서 그대로 가면 친구 눈 못 뜰 수도 있어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까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원장실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저 돌아갈래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하셔서 예, 접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혹시 기도원으로 잠깐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나 죽는 건가? 뭐야? 싶어서 도망가려고 뒤를 도는 순간 염주랑 놀이개 그거 누가 준 거니? 무당이 준 거 같은데 너 무속인이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무당이거나 스님이거나 이쪽 일을 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에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때 당시에 할머니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자 덕 많이 받겠네. 이번에도 그 덕 좀 봐야겠다 하시면서 따라오기 싫으면 여기 있어. 금방 올 테니까 하시더니 원장실에 들어가셔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서류 뭉텅이를 들고 나오셔서 쫙 펼쳐서 보여주시더니 자, 여기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여? 2장부터 2장까지 있는 사람들. 여기 기도원에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야. 기도원 다녔던 사람들 중에 노란색으로 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있지. 왜 이 사람들만 원이 그려져 있을까?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물어보시길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여기 이 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사람 장사한 거야. 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서 네? 이러니까 장 팔았다고, 원장 사람들 가지고 장사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었네. 예. 그렇고 이어가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 지하에 들어갔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다 하나같이 눈 멀고 정신 반쯤 나가서 돌아와. 너흰 그런들 들어간 거라고 이러셔서 저는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못 고쳐요? 무당 부르면 되잖아요. 아저씨 무당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저씨께서 난 무당도 아니고 나로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길 사람들 안 오게 감시하는 게 다야. 스님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 그렇게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전 형님의 눈이 정말 멀어버릴까. 혹시라도 형님 눈이 멀어버리면 제가 이끌고 왔는데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님을 부축하고 1시간 가까이 흘렀나? 아저씨께서 오셨다 이러시더니 입구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딱 스님의 모습을 하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니 형님도 아니고 그 아저씨도 아니고 저를 딱 보시더니 목례를 딱 하시더라고요. 예? 갑작스러운 스님의 목례, 저도 당황하고 같이 있던 아저씨도 당황해서 예. 벙치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아이고 아여운 인생을 살아온 아이에게 꽤나 큰 덕을 주려고 하시는군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형님을 쓱 보시더니 모두 지하로 내려갈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와 형님, 아저씨와 스님 모두 지하로 내려갔죠. 스님은 지하 중간 지점에 앉으셔서 초를 몇 개 피워놓으시고 저와 아저씨에게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신 뒤 형님을 앞에 앉혀두시고는 정신이 반쯤 나간 형님에게 물경을 읊으시면서 30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스님이 땀에 젖어서 땀 범벅이 되실 정도로 힘겨워 하시다가 저를 쓱 보시더니 지니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걸 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염주와 노리개 모두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셔서 제가 염주와 노리개 모두 스님의 손바닥에 쥐어드린 뒤 스님께서는 그 염주와 노리개를 바닥에 놓고 한참을 태우셨어요. 예. 근데 노리개와 염주가 타고 있는 것을 보다가 제 귀에 염주와 노리개가 타들어가는 소리, 스님의 불경 읊는 소리, 목탁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비슷한 게 확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무섭거나 소름이 돋는다기보단 눈물을 흘리면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염주와 노리개가 다 타서 재만 남았을 때 스님은 그 재를 손에 쓱 붙이셔서 형님 눈에 바르시더라고요. 눈썹 쪽과 눈을 감기고 눈꺼풀에 바르시고 밑에 발라주시고 계속 여전히 불경을 읊으시면서 예. 목탁을 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목탁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형님이 뒤로 쓰러졌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당장 뛰어가서 형님 하니까 괜찮습니다. 스님께서 괜찮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더니 저한테도 그 재를 막 묻히시면서 예. 진짜 온몸에 거의 뿌리시듯이 묻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몸에 재를 딱 뿌리시고 오. 그대로 저희와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빗속으로 사라지셨어요. 밖으로 나가셔서. 그러고 나서 아저씨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서 여쭤봤죠.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쭤보니까 이곳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아, 우연이요? 이 기도원에 다니다가 아, 예. 하나둘씩 사람들이 사라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들이 혹시나 신자거나 이러면은 다 같이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다니던가. 근데 하나둘씩 사라지시는 분들이 가족들도 하나도 없는, 아니면 언제 어디서 없어져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예.
작업을 한 거더라고요. 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곳에서 경비를 서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기도원 옆에 있는 컨테이너가 이 아저씨께서 계시던 곳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하고 이 형님을 찾으러 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이 기도원에 들어왔을 때 문도 열어놓고 입구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바로 옆에 컨테이너에서 나오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3층 사진이 생각나서 3층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봤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 형 눈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덕을 타고 나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너가 눈 잃을 뻔했어. 308호 살던 사람이야. 눈 잃었다던 그 사람. 예. 이 말을 듣자마자 전 하마터면 시가 큰일 났을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형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눈은 돌아올 거야. 걱정 말고 집 가렴 하시는데 형님이 정신을 차리기까지 아저씨의 컨테이너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네. 20분 정도 아저씨와 얘기를 나눴는데 아저씨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기 원장 사람 장사하다가 돈 받은 거 들고 이미 해외로 떠났어. 와, 그럴 것 같더라니. 그래서 방치된 거고 예.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 기억 속엔 아무런 문제 없는 추억 속의 기도원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미 자기 나라로 떠난 지 오래야. 이 건물도 철거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 형님이 뒤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깨우니까 형님이 잠에서 깨는 듯한 모습으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고는 여긴 어디야? 아저씨 누구세요? 다행히 멀쩡해 보이는 형님을 모시고 아저씨께 감사하다 인사를 꾸벅 드린 뒤 네. 저와 형님은 비를 뚫고 내려오면서 형님께 지금껏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드리니까 형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지하 문을 열고 나서 흰색 머리를 한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 눈을 손으로 딱 가렸다. 그러고 나서 손을 떼고 났을 땐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유일하게 보였던 게 구석에 빛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뛰었던 거고 예. 그 형님이 뛰어갈 때 들었던 제가 부르는 제 목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형님하고 저는 산에서 내려와서 무사히 각자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리 키가 약해져도 이 기도원에는 신경이 더 이상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야.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1년도 안 돼서 예. 완전 반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살았다고 치면 부산으로 예. 완전 멀리 이사를 왔고 아직도 그곳에 사는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그 기도원은 철거됐고 지금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기도원이 병실이나 수술실, 응급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철거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 건물 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 건물 주인도 행방이 외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산에 비 올 때 그런 폐 기도원에 가는 것조차도 일단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분명히 악행들이 저질러졌던 곳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곳이니까 훨씬 더 한이 깊었던 곳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와, 제가 오, 이 이야기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오, 예. 가끔씩 술 먹을 때마다 항상 해주던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한테도 한 번도 말 안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형님이 지하로 뛰어들어가실 때 네. 저는 형님이 스스로 제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닌 걸 봤어요. 아, 예. 그 앞에서 눈먼 사람하고 배 쪽에 칼자국 있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형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걸 그때 저는 그걸 보고 형님께는 그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라도 트라우마가 생기실까봐. 그분도 모르시는 이야기인 거네, 결국에는. 네, 당사자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야,
근데 더 다행이었던 거는 춘하님이랑 그 형님이 가셨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아저씨도 계셨고 그분이 또 스님까지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다시는 그런데 안 가시겠네. 네. 절대 가시면 안 이런 되겠네. 일이 있고 나서도 몇 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예.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구가 정말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었고, 아이고, 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헛것 보고 이런 걸 알아서 네. 가끔씩 저를 데리고 해가나 흉가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서 아이고. 그때 이후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니 무슨 흉가 간다고 사람이 죽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냐에 따라서 가서 정신을 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오늘 춘하님께서 산속에 있는 폐기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늘 이야기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목소리,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곳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춘하님도 재미로 가신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재미가 아닌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흉가나 아니면 뭐 유명한 그런 건물 이런 곳을 가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영적인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갔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붙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테슬러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러즈님. 예,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또 건강하시네요, 보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날이 쌀쌀한데 귀중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공포 쪽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랑 이제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 네.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쯤에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직업괴담 느낌이 싹 오네요. 아, 약간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일단은 테슬러즈님과 같은 그쪽에 계시다는 거는 교육 쪽 그쪽이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어허,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죠. 이분은 저랑은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저랑 연령대가 좀 다른 친구들을 수업을 하세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 위주로 수업을 좀 하는데 네. 이분은 저도 이제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아주 그냥 영혼이 새하얀 눈꽃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일을 오래 하면은 그 이제 혹시 귀중님들께서 뭐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맞죠. 보통 예. 그렇게 하는데 좀 너무 애들 사이에서 계속 있고 이 숙제 안 해오는 우리 귀엽고 천진난만한 친구들과 좀 오래 호흡을 맞추다 보면 네. 진짜 내가 이래서 자식을 안 낳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좀 생깁니다. 네. 아, 화가 좀 그러니까-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싫어지는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좀 밉다.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초등부 수업을 잘 안 해요. 이분은 제가 왜 눈꽃 같다 말씀드렸냐면, 애들을 진심으로 그냥 애들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그 눈꽃 같은 이분한테도 시련이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썽쟁이 애들만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애들이 좋아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러다 이 직업과 애들에 대한 환멸이 생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휴직 아닌 휴직을 좀 했대요. 네.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힐링을 좀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래서 이제 사시는 지역 근처에 있는
좀 이름난 명승지들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예. 사진도 좀 찍고 민박 같은 데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같은 것도 좀 하고 무전여행식으로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지역을 지나는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좀 가다 보면 야산 같은데 이런데 이런 게 있나 싶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오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떠한 종교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도원이 있었는데 본인이 거길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되게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끼 가는 저희 그 옛날 주택에 있는 그 문고리 그 사자 얼굴로 돼 있고 사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쇠 체인 같은 거 물고 있는 그런 쇠문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쇠문을 이렇게 쓱 밀고 나오는데 끼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하고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애가 나오니까 저기에 애가 있구나. 쟤는 엄마를 따라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네. 거기가 되게 좁은 국도였대요. 차로 하나씩밖에 없는 그 바로 길가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차도로 이렇게 훅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엄청 싱싱 다니는 분위기인 길은 아니었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니까 이제 얘야 그렇게 급하게 차도에 뛰어들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애 손을 잡고 애를 이렇게 좋게 타일러서 인도 쪽으로 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원 그 문에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쓱 나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시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유 놀라셨죠? 이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은데 애가 다칠까봐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갈 길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이렇게 보더니 저기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예?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니까 혹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러더래요. 좀 놀랍잖아요?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얼굴 보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 뭐 맞긴 한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냥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 도를 아십니까의 멘트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이 선생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의 이 영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때가 2000년대 초지만 이 도를 아십니까의 멘트는 이미 전 국민 사이에서 다 아는 멘트였기에 아이고 뭐 애 하나 구해주고 이상한 소리 들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갈라 그랬대요. 근데 그 애가 자기 소매를 이렇게 잡더래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 그거 아시나요? 장화식 고양이? 알죠? 걔 그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또랑또랑 표정. 쳐다보고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보면서 가지 말라는 듯이 자기를 잡더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으시는 분들은 걔 답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눈꽃 같은 분이라니까요. 애가 그렇게 자기를 붙잡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잠깐 들어와서 이상한 거 안 한다고. 혹시 속으로 지금 저희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와서 뭐 부적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렇다. 뭐 이상한 데 아니고 저희 제가 특정 종교의 어떤 종파나 종단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저희 어떤 종교 어디 무슨 교파 그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국민이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교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대낮인데 뭔 일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사자 얼굴 달린 철문을 끼익 하고 열고 들어가니까 겉에는 진짜 흐름했대요. 무슨 다 짜그러져가는 폐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리모델링을 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후질구레한데 안에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소파에 자기를 앉혀놓고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가져오더래요. 네. 근데 이분이 눈꽃 같긴 한데 바보 같은 분은 아니라 안 마셨대요, 차를. 그냥 앞에 두고 괜히 좀 찜찜하다 해서 말씀하시라고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곳에 저 친구만한 또래 애들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인 친구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이 오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아시겠죠? 조금 교외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방과 후 약간 재능 기부 느낌으로 모여서 이렇게 홈스쿨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서 좋은 기운을 느꼈다고 혹시 하시는 일이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뭐 숨길 건 없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맞다고. 내가 사람 제대로 봤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선 그런 기운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뭐 코앞에 대고 뭐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듣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희 이 애들을 맡아서 좀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듯이 담임 선생님을 정해서 얘들을 좀 맡아서 관리해줄 분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사실 기도를 드리면서 게시 같은 게 왔었다고. 근데 우리 선생님 오신 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도 종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게. 희한하네 싶은데 이게 약간 고도의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그 자리에 쭉 불러와가지고 앞에 앉혀놨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또롱또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자기를 보니까 미치겠더래요. 어쩌면 자기한테도 이런 변화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멸 들고 찌들어 있던 자기한테 어쩌면 이게 터닝 포인트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보고 제가 어차피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서요. 당장 확답을 드린다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고민 좀만 해보고 한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맞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진짜 어렵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 마치 이미 허락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맞아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데 절대 무급으로 선생님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고 원하시는 만큼 피를 지불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헌금도 착실히 받아서 이런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다들 신도분들께서 양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시는 뭐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체재비 뭐 이런 거 다 지원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대문을 나섰는데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친구. 걔가 이렇게 자기 손을 다시 잡으면서 고마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실 결심은 어느 정도 했대요. 이게 자기가 종교는 없지만 약간 운명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이 끝나고 3일 정도 신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처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근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뭐 무기한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 괜찮으실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뭐 기간 정해놓고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제가 자차가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했더니 저희 기도원에 다 차가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 주셨는데 그 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승합차의 대명사가 지금은 스타렉스인데 예? 그거 말고 예전에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봉고차. 그 약간 그 뒤에 스타렉스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홀쭉하고 예. 뒤에 사람들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네. 그레이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차명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좋은 거 그레이스 깔끔한 거 잘 나가는 거 있는데 네. 그거 우리 신도들 픽업할 때 쓰는 건데 우리 선생님 전용 카로 제가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알겠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뭘 가르쳐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교과 뭐 어려운 거 말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내용 복습만 해주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는 수학 익힘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뭐 학교에서 하면은 식풀이 같은 거 안 돼 있으면 좀 봐주시고 곱셈, 뺄셈 이런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좀 봐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는 아이들이 맑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기초적인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키는 거니까 막 도심에서처럼 성적 압박받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페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네.
그런 게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덜한데 일하러 가는 사람이 초장에 돈 얘기 물어보는 게 좀 터부시되는 시기였대요. 그때가 너무 돈 한다는 그런 게 좀 이미지가 박힐까봐 이건 내가 꺼내기 좀 그런가 하고 그냥 네 그럼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갔더니 이제 그레이스가 딱 나간 장소에 있더래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태워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오지를 한참 들어가는데 자기가 여행할 때랑은 또 기분이 다르더래요. 어쨌든 여기가 직장이 돼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애들 좀 친해지면은 이런 데에는 데리고 나와서 체험학습처럼 개울가에서 뭐 이렇게 물장구 치고 노는 것도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여성분이 나와서는 또 자기 두 손을 맞잡고 어서 오시라고 하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그 소파 있는 방에 데리고 가서 초장에 딱 그 말을 하더래요. 우리 선생님 페이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가 꺼내고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바라는 금액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전에 일할 때는 이 시간 정도면 이만큼 받았다 하고 이제 받았던 금액을 종이 위에다 쓱 써갖고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당신 기준으로 250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250을 딱 쓰니까 근데 저희도 이 정도를 맞춰드리면 좋은데 역시 도심 쪽이 단가가 세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건 하고 중간에 있는 그 오자를 공짜로 살짝 그 어른들이 고칠 때 여러 번 뱅글뱅글 돌려갖고 0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글자를 0으로 이렇게 쓱 고치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하면서 200을 딱 얘기하더래요. 지금으로 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 하겠지만은 2000년 초니까요. 나쁜 금액은 아닌데 조금 아쉽기는 하더래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나도 터닝 포인트를 찾으러 온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근무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그럼 바로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작해 주시면 된다 해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더래요. 애들이 하는 질문이 이제 도심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였대요. 애들이 막 선생님 근데요 수학을 익혀서 먹으면 수학 익힘책이에요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던 그때 좀 딱딱하게 수업만 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진짜 수업만 하고 뭐 안 되면 땡땡거리고 과제 안 해오고 나서도 약간 좀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애들만 보다가 너무 애교 넘치고 익살스러운 애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돈 조금 덜 받더라도 할만하다 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덧 눈 감았다 뜨니까 한 달이 지나 있더랍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확실히 그래 이렇게 좋은 산천에서 일하고 애들하고 좋은 기운 받으면서 일하니까 참 좋다. 급여를 받는 날이 됐습니다. 내심 기대를 하죠. 아무리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근데 통장이 지금은 이제 입금이 들어오면 저희 스마트폰에 띵동하고 이렇게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몇 시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 3시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1시간 정도 있다가 텀을 두고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200을 주기로 했잖아요. 199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보고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럽게 찜찜하더래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그걸 받아야 맞는데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빠져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까? 혹시 내가 못 들었던 사항이 있나? 뭐 공제하기로 한 비용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기물을 파손한 아닌데? 아니면 내 조건을 잘못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거는 전화로 좀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그 일 갔을 때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 했는데 약간 그분이 그 여성분이 그런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 중에 보면은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가지고 어려운 얘기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좀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네. 말이죠. 이분이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하고 가면은 막 자기를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라 부르더래요. 자기는 집사가 아닌데 그냥 뭐 편하게 자기 성씨가 권씨면 권집사 내가 이거 집에서 고구마 쪄온 건데 배고프죠? 맨날 밥도 못 먹고 와서 어떻게 미안해. 이거 좀 먹어봐요 하면서 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갖고 직접 넣어주고 막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10,000원을 빼서 넣었을 리는 없을 거다. 내가 뭐 실수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 다음 달에는 제대로 넣어주시겠지.
자, 10,000원 갖고 이상하게 하지 말자. 이러고 좋게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애들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애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이제 그때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 때쯤이었대요. 애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단풍을 구경하자고 학교 방학 숙제 중에 그게 있었대요. 단풍잎을 앨범 같은 데 채집해서 갖고 와서 단풍이 왜 빨개지는지, 가을에는 왜 산이 옷을 갈아입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 뭐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잘됐다. 자기가 맨날 딱딱한 것만 했었는데 애들하고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미 좀 친해지긴 했지만 같이 이제 단풍잎을 이쁜 거를 더 이쁜 단풍잎 누가 찾나 내기할까요 여러분?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몸이 좀 쌀쌀한 데 있다 오니까 노곤노곤해가지고 이제 소파에 있던 방 있잖아요. 그 방에 그 옛날에 저희 그 도시락 올려 먹던 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석유 난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몸을 이렇게 녹이고 있었대요. 손을 갖다 대면서 애들은 그래도 신나하니까 오늘은 뭐 보람 있었다. 근데 그레이스가 언제 오지? 하면서 이제 자기 퇴근카잖아요. 그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래요. 그게. 그래서 왜 안 오지?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도 안 오길래 이제 자기 데리고 왔던 그 여성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여성분을 목사님이라 불렀대요. 그냥 뭐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아는 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차가 안 와서요 하니까 맞네 권집사. 아이고 내가 정신이 기사님이 오늘 들어가셨다고. 아이고 맞다. 권집사 오늘 퇴근하는 날이 어떡하지? 그분이 없으면 차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니까 그러면 권집사 내가 갈게. 가서 일단 오늘 하루만 거기서 자면 안 될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오셔서는 그 목사님이란 분이 모포랑 이부자리랑 좀 헐렁헐렁해 보이는 추리닝, 그 기도원 이름이 써져 있는 추리닝을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되니까 내가 이불옷하고 이부자리 좀 갖고 왔다고. 여기 난로 있으니까 환기만 잘 시켜놓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씻을 곳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막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참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다 해서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 권집사 실례가 안 되면 나도 오늘 그냥 권집사랑 여기서 좀 같이 잘까? 이러더래요. 그분도 여성분이고 그 목사님도 여성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굳이 왜 그러시나 싶긴 했지만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제 씻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부자리 위에서 기도문을 막 외우고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진짜 독실하신 분이로구나. 신앙심이 투철하시네. 그리고 옷 매무새 같은 게 진짜 한 번을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뭘 입더라도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어서 참 그래 약간 보니까 개척교회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람 모아서 하려면은 저 정도 그릇은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앉으니까 이제 좀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저희 그 일본 가정에 가면 고타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모포 안에 몸을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분도 마주보고 모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가 다 나왔대요. 자기도 왜 이 개척교회 같은 기도원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어쩌다가 종교를 믿게 됐는지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대요.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말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아직 종교는 믿음은 없습니다만 목사님과 이 아이들을 알게 된 건 제 일생일대의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권집사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나 혼자서 여기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물론 도움 주신 분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참 힘든 거 많았어 이러는데 그날 밤이 그렇게 따뜻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잘 잤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급여 받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그 일도 있었고 이번에는 잘 넣어주시겠지, 챙겨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저 그럼 이제 가볼게요 해서 그래요 너무 고생 많았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급여 받는 날이 돼서 네. 그레이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왔겠지 하고 ATM기에 가서 통장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 198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좀 불쾌했대요. 솔직히 조금씩.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아니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진심을 나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의도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해서 택시를 타고, 지금은 저희가 뭐 카카오틱 이런 거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부르는 콜택시 시절이라서 콜택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왜냐면은 거기까지 나가는 택시가 잘 없었대요. 그래서 막 요금을 더블로 부르고 막 이래야 가는 데여서 네. 콜센터에 얘기를 따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보러 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배차를 좀 해달라, 요금은 더 주겠다.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문을 거기 들어가서 두드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권집사인데요, 말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하니까, 어유 네네 들어오세요 또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바쁘세요 목사님? 하니까 아니에요 들어와요. 뭐 때문에? 보니까 그 성경이나 기도문 같은 거 네. 바뀌어서 옮겨서 적는 거를 하고 계셨대요. 이런 거를 하면은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시간 날 때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다고 화가 났대요. 그딴 거 할 시간에 내 월급이나 똑바로 챙겨주지.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좋은데요, 저 급여 좀 이랬대요. 뭔가 급여? 급여 왜요? 나 급여 넣었는데 내가 계좌를 잘못 봤나? 하더니 막 자기 통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예전에는 통장 넣어가지고 입출금 내역 정리를 막 했었잖아요. 그 정리한 내역들을 막 써보면 나 여기 제대로 넣은 거 아닌가? 권집사 계좌번호가 막 불러주더래. 뭐 이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액수가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유 권집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잘 모르네 세상 물정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니까 권집사 봐봐, 그 10,000원 20,000원이라는 돈이 권집사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권집사한테 10,000원이 있고 20,000원이 있고 없고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거나 큰일 나거나 그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안 그러죠? 근데 우리 이 기도원 교회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책상을 탕탕탕 이렇게 치면서 그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니까, 내가 어제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러더래요. 저 막 화를 내더래 자기한테.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제 저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네. 내가 어제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 진정성을 보였는데 그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그거 없으면 큰일 나? 권집사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해서 성지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을. 근데 전에 들었는데 뭐 사마리아인을 뭐 약탈한 무슨 누구 같은 심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약속하신 제 급여를 달라는 거잖아요 하니까,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을 갖고 와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팍 치더래요. 책 모서리로 찍으니까 아프더래요. 그러고 왜 자기를 때리는 거냐 하니까 사탄이 들렸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소한 돈 한두 푼에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자기는 이분이 너무 나이스하고 쿨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좋은 모습만 봐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눈빛에 악기가 들려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뭐 악에 받쳐가지고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천하의 때를 죽일 사탄은 물러거라면서 막 이걸 때리는데, 근데 이분이 체구가 그렇게 큰 분이 아닌데, 여성분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체구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 아프게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밀었대요. 이분이 밀쳐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퍽 부딪혔는데, 지금 나를 밀었어? 지금 날 때렸어? 그래. 이제 이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하더니 갑자기 그 뒤쪽에 보면 캐비닛 있잖아요. 예전 사무실에 쓰던 그 철문으로 된 캐비닛이 있어요. 캐비닛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처음 봤는데 그 안에 무슨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대략적인 이미지 그거를 봤는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불러. 법봉이라 불렀대. 법봉. 이 율법을 행하는 봉이다 이거예요. 정의를 심판하는 법봉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야구방망이처럼 두껍진 않은데 예. 그 검도할 때 쓰는 죽도처럼 얇지는 않은 한 중간 두께 정도 되는 그런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자기를 막 때리려 하더래요. 근데 저거에 맞으면 내가 죽겠다 아니면 나 부러지겠다 싶더래요. 아까 그런 힘으로 맞으고. 그래서 최고의 백이 뭡니까? 하나님 백, 부처님 백보다 좋은 백이 36개 주랭랑이에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렇게 그 문을 벗어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도가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맞은편 도로 쪽 수풀 쪽에서 선생님 하더래요 누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처음에 건져줬던 그 애 있잖아요. 걔가 거기서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조용히 쉿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코에 갖다 대면 쉿 하는 손동작을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대요. 그래갖고 그 애랑 같이 그 풀숲이 우거진 쪽에 이렇게 포복해갖고 있는데 그 밑에 농수로가 지나다니는 동그란 파이프처럼 돼 있는 빈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거기로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가서 그쪽에 웅크리고 있었더니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누가 아씨 이거 어디 갔어 응? 근데 목소리가 자기가 알던 그 목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낮은 중저음의 남자 같은 목소리가 나더래요.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그 목사인지 누구를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애가 손을 이렇게 자기를 포개가지고 잡아주더래요. 떨지 말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랍니다.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심장박동이 쿵쿵쿵쿵 거리던 게 이제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씩씩거리던 소리가 멀어진 거 보니까 나간 것 같아서 자기가 나갈라 했는데 애가 나가지 말라고 잡으면서 조금 더 있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손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대략 발걸음 소리로 들었을 때 한 8명에서 10명 이상 되는 우두두두두 하는 사람들이 올려나온 소리가 나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돈 훔쳐먹은 어디 갔어? 하면서 막 나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찌질석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애들하고만 그리고 그 목사하고만 얘기했지 이 기도원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있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마주친 적조차도 없대요. 그냥 이 목사가 항상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루트가 있는데 여기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다니지 마라. 여기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조용히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선생님이 좋은 의도로 온 건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방해가 될 수가 있다. 3번도 그 루트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마주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있었는데 애가 또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만히 그 자기 손을 그 애가 자기 가슴팍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진정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애가 잠깐 기다리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고 나가서 살펴보더니 나오라고 손짓을 하고서는 그 그레이스 기사님 있잖아요. 예. 그 기사님한테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사님한테 아빠 우리 선생님 지금 빨리 집에 데려다줘 그러더래요. 예. 아 기사님이 네 아버지였어?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의심되고 이상한 건 그건 거죠. 다들 뛰쳐나가고 그 목사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난리도 아닌데 자기 때려 죽이려는 듯이 이러는데 네. 이 사람은 왜 여기 가만히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머뭇머뭇하니까 얘가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빨리 가세요 선생님 이러더래요. 예. 너는 어떻게 너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하니까 저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세요 선생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를 두고 어떻게 가 하니까 아, 빨리 가세요.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내보내더래요. 일단은 애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대로 가면은 자기도 위험할 것 같아서 나왔대요. 그 기도원을 일단 그래서 타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쪽에서 모든 연락이 오는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문자가 왔대요.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번호를 차단한 것 같으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권 집사님, 나 누구 목사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조금 흥분해서 조금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 몇만 원에 그렇게 정리가 갈릴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와주시면은 급여 제대로 챙겨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리겠다. 이러는데 좋은 말씀 전해드리겠다는 말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급여를 챙겨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근데 자기는 마음속에 딱 그거 하나였대요. 그냥 그 애랑 그 아버지는 왜 거기 묶여있을까? 그 애들은 잘 지내는 건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근데 좀 비겁한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무서웠고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맞은 거냐 했는데 그 아까 책으로 좀 맞았다 했잖아요. 봤더니 이제 그때는 무서워갖고 몰랐는데 맞은 그 어깨 위쪽하고 이쪽이 다 멍이 들어있더래요. 그분이 뭐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게 맞았다는 건데 오 저렇게 헷가닥 돌아가는 사람 곁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손절을 했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기도 여자고 어디 도움 청할 사람 하나 없고 이분이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걱정할까봐 이런 걸 알리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잊고 지내고 이사도 가서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1, 2년쯤이 지났을 때였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꼬마애를 마주쳤는데 예? 그 친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어? 너 누구 맞지? 이러니까 애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되게 애맑게 하더라고요. 어머 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안으면서 나 진짜 너 걱정돼서 너무너무 거의 돌아가고 싶었는데 진짜 잘 지내는 거지? 너 어떻게 아버지랑은 잘 지내? 라고 물어봤는데 애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탁 밀치더니 예. 되게 싸늘한 눈빛으로 그런데 왜 버렸어요 우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그때 물론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우리에게 불렀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왜 버렸어요 우리? 왜 버렸어요?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소리 막 지르면서 울더래요. 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어깨를 토닥이려 하니까 만지지 마요. 사탄아 하면서 자기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이래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보다가 이제 같이 왔던 일행이 왔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다. 선생님만 그 마귀 사탄의 소굴에서 나오시면 된다. 목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선생님이 우리의 성전과 성지를 만들 돈을 빼돌리신 거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레파토리를 주구장창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애가 세뇌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아이의 그 맑은 눈빛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선생님이 우리 버렸잖아요 할 때 그 말투는 고장난 축음기에서 그냥 고장난 테이프 재생되듯이 와. 죽은 눈빛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애한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뛰쳐나오는데 길가를 한참 뚜벅뚜벅 걸으면서 예. 와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얘기를 해서 이걸 건져서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건가 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뚜벅뚜벅 투덜투덜 아무 생각 없이 길가를 걷는데 예. 익숙한 그레이스 한 대가 옆에 이렇게 쓱 서더래요. 뭐야 하고 보니까 창문이 쓱 내려가는데 운전석 옆에 조수석 쪽에 목사가 있더래요. 저희 보면서 아이고 권 집사님 이러더래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길거리에서 얼어버렸대요. 거기 되게 번화가인 길거리였는데 얼어갖고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디 가요? 떠다 줄까? 이거 봐 애들이 선생님 아직도 기다려 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이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돋더래요. 왜요? 그냥 이게 무슨 양떼 목장에서 보통의 양떼들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알았대요. 그냥 저 사람한테 애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싼 값에 쓰기 위한 무슨 마케팅 도구?
이런 건가 보다. 예. 근데 이게 싼 값도 아니죠. 그 당시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는데 네. 그로부터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왔고 그분은.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결혼을 같은 업계분하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우연치 않게 밤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보 나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남편분이 되게 놀라면서 혹시 어느 쪽에 있는 기도원 아니야? 라고 하더래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예전에 자기는 아닌데 자기 지인이 거기 너처럼 그렇게 한번 갔다가 아예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아무 대가도 돈도 안 받고 그냥 거기서 애들 약간 베이비시터? 그냥 앉아서 거기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목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가족 친지들하고 연락 다 끊기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처지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누가 어디서 봤는데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네가 얘기한 그 애들처럼 주님 구원이 어쩌고 뭐 너는 뭘 회개를 해야 되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한심하게 보면서 네가 얘기한 그 그레이스 타고 가더라. 와. 그래서 자기도 이 지역에서 소문이 좀 있었어서 그걸 들었는데 네가 거길 갔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예. 제가 돌비님한테 오늘 키워드 말씀드릴 때 등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가 교환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등가 교환을 왜 등가 교환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있대요. 네. 자기한테 그 집사님한테 했던 말이 나는 너에게 부당하게 페이를 준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2만 원, 만 원을 빼서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등가 교환이야. 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등가 교환이라고 이 마귀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예. 자기는 그분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예. 저희 예전에 유행했던 만화 중에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거기 등가 교환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분이 나중에 애를 낳아지고 키우는데 애가 그걸 보고 있는데 등가 교환 이게 자막에 뜨는 걸 보고 소름이 돋으면서 자기는 평생 저 단어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애한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 네. 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이용하려다가 이용이 안 되면 사탄이라고 그냥 몰아가버리고. 그러게요. 야, 이런 또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 테슬러즈님 때문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 세상은 정말 조심해야 될 천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인류애가 사라지는 듯한,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레이스와 스타렉스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빈님. 네. 등가 교환이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등가 교환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또한 사이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종교 느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지금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끗 차이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이나마 조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테슬러즈님 같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